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하긴 합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고 우리한테 그것이 잘 안 다가오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은혜를 보수로 여길 것인가. 보수가 이게 내가 일하고 받는 보수. 오늘 성경 구절 그대로 있는 말씀이거든요. 일하고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특히나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인식되어 있어요. 일을 하고 받아야 된다. 그렇죠. 뭐 일을 하고 뭔가 일을 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용돈을 받는데요. 용돈을 어떻게 받냐면 설거지를 하면 받는데요. 그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해야 받습니다. 어떤 집안일을 해야 용돈을 받아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너무너무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받으면 찜찜한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쵸? 공짜를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의식까지 생겨요? 공짜는 제대로 된 물건이 없구나. 네, 뭐 그런 인식까지 좀 생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짜 많이 받아보셨나요? 공짜로 뭔가를 받아보셨나요? 많이 뭔가 그냥 주는 거 많이 받아보셨나요? 어떠세요? 별로 없죠. 근데 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좀 이거는 이상하게 싼데 싶으면은 어김없이 뭐예요? 좀 빨리 망가지고 제품이 별로 안 좋고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싸다고 해서 다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뭔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익숙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근데 이게 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도 그랬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구나. 내가 수고해서 얻는 거구나. 보수를 내가 일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그쵸?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인이나 혹은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칭송을 하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든 거는 매한 가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은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면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도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 정도 기쁘고 90%는 고통덩어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3세 미만에 다 효도는 다 했다. 그죠? 3세, 저 친구가 지금 3세 미만인데 효도를 글쎄요, 3세 미만도 좀 높은 나이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 1세 전에 이미 다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무튼 그렇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부숴요. 네, 그러니까 신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어릴 때에는 가구가 좋으면 안 되는구나. 물론 저희가 이사를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저희 집 가구를 이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뭐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어떻게 잘 극복해냈느냐, 잘 극복해낸 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위인이나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높여주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내 노력과 내 힘이 그렇게 중첩되고 뭔가 많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잘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뭔가 보수, 어떤 복을 받게 됐구나 라는 의식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게 불교 국가는 더 심합니다. 유교적인 문화와 불교적인 문화권 안에서 살았던 우리는요, 그것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지금 내가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이 더 선행을 많이 하고 그것을 자기의 덕으로 돌리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돌아올 그것을 기다리면서 선행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 마음을 더 깨끗하고 잘 고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죠?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자, 혈기왕성하다라는 뜻은 또 뭐예요? 혈기왕성하다?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하고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이 많다. 그쵸? 나이가 들면은 혈기가 좀 줄어들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사라진다. 왜 그래요? 좀 해봤더니 되는 게 없더더라. 되는 게 없으니까 나이가 먹어서는 그런 게 좀 포기가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렇다고 완전 포기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젊음과 뭔가 기회만 있었더라면 하는 게 속에 늘 도사리고 있죠. 자, 그래서 또 고통받아요. 뭐예요?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자, 아무튼 젊을 때는 뭐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걸 꺾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실은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혈기왕성하게 세상 욕심 다 부리면서 젊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이답게 젊은이답게 사는 거다. 엄청난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쵸? 우리가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튼 은혜 안에 제대로 거하는 삶,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무튼 그래요. 우리가 다 뭐예요? 왜 그 젊을 때 사서 고생한다 막 그죠? 일부러 더 고생을 해봐야 된다. 젊을 때는 아파야 청춘이다. 그런 말들이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죠. 그래서 그 유병재 씨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패러디하면서 반대로 얘기했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무슨 청춘이야 막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 말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무슨 청춘이야. 그래서 아픈 걸 당연시 여기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막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죠? 열정페이만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시된 그런 시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람이 악해요. 조금만 뭔가 보이면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인생이 참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그죠? 행복한 기억 한 5% 정도 10% 5%에서 10% 이것도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나머지는 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힘듦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문학 고전 같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학 고전 책들이 전부 다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물론 희노애락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희는 거의 없고요. 노하고 그죠? 애도 별로 없어요. 그죠? 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고통으로 끝나요. 락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약되어 있으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예요? 고전 문학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한강 씨가 받았는데 그분의 책을 젊은 친구들은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성년자들은. 근데 저도 안 읽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아내인 사모가 받았어 저 책 읽어볼까?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읽지도 않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책을 읽으면 고통스러울 거야. 힘들고 아픈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인간의 적나라하게 악하고 추한 면을 어마어마하게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서 썼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게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인간의 적나라하고 악한 부분을 그대로 잘 내면의 일들을 표현한 작품들이 문학상을 받고요. 고전 문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인생이요 고통과 아픔으로 상처로 한 90% 이상이 그렇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어마어마하게 추구해요. 그죠?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막 그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그런 철학들을 내뱉고 하죠. 그쵸?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막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시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그쵸?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자, 네,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이런 생각과 기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이 무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뭔가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볼 줄을 몰라요. 어느 정도로 추악하고 악하고 그 안에 죄가, 자아가 얼마나 가득한지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로마서 1, 2, 3장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은 죄인이다. 너무나도 큰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타락한 죄인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면서 왔습니다. 로마서 1, 2, 3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깨닫게 되면 이것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선한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헌금을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1, 2, 3장에서 계속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젖어들어서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면의 자아와 죄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야?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깨닫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가 지옥을 맛봐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 은혜 가운데 처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지옥에 갈 만한지가 먼저 적나라하게 내가 강력하게 느껴야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보수가 아니라, 은혜가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보수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죄인임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죄인이 아니래요. 죄를 지어도 이젠 죄인이 아니래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대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래요. 죄를 지어도.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깨닫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더 한 발자국 들어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더 한 발자국 깊어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데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죄인인 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악하고 죄인이에요. 그것만 하고 여전히 죄된 행동을 열심히 행하는 거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된 행동을 그대로 그 삶 가운데서 그걸 유지하는 가운데 사는 거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에서 벗어난 삶, 죄로부터 자유한 삶,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고 생각이 갈리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만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죄 짓는 것을 방관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쵸?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지 이 은혜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됐다라는 것을, 내가 뭔가 대단하고 뭔가 자격 있고 할만하다, 은혜 받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타락한 인간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그죠? 부르심 입은 자들 많아요. 청함 받은 자들 많습니다. 그쵸? 그런데 택함을 얻은 자는 적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정말 들어가서 내가 죄인임을 정말 제대로 깨닫느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그분이 주님이 되시느냐,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것을 두고서 어마어마하게 속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뭐예요? 다시 선악과를 다시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시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보수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무언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서 뭔가를 받은 것이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죠?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중심구절이 4절 5절입니다. 실은 제가 이것을 너무나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쵸?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성경 구절 그대로 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이, 법칙이 아닙니다. 세상 규칙이에요, 그건. 라고 너무나도 얘기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수로 여겨진다.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 일을 해서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은혜를 보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시긴 하셨지만 피값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어떤
그 가수죠. 이창섭 씨인가? 대학을 가가지고 전과자라는 그거를 해서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하던 그 이창섭 씨 맞죠? 그분이 가서 이것저것 했어요. 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문예창작관가요? 뭐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화를 만드는 시간을 갖고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되게 보면서 다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동화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동화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한테 리모컨 하나가 딱 주어진 거예요. 뭔가 리모컨 같은 그런 거를 하나 딱 주어졌는데, 그 리모컨이 주어지면서 이제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리모컨을 주면서 여기에다가 너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그만한 가치의 너의 물건이 사라질 거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귤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귤이 탁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있던 펜이 딱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더 좋은 거를 하나, 컴퓨터를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딱 싹 생기면서 그 옆에 다른 그만한, 정확하게는 애플패드였나, 아무튼 그런 거를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만한 컴퓨터나 혹은 TV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는 더 놀라운 걸 요구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뭘 요구했냐면, 창작한 거예요. 이창섭 씨가. 대단한 아이디어가 대단한 거긴 한 것 같아요. 자, 뭘 요구했냐면 이번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게 해줘 라고 딱 얘기했더니, 그거에 대한 값어치의 등가교환에 해당하는 그 물건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번에 무엇이 사라졌냐면 자기 자신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창섭 씨가 하는 얘기가, 그 자기 자신이 사라진 그 아이의 이름은 공짜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얘기를, 동화를 창작한 거죠. 그죠?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값없이 주어지죠.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쵸? 근데 대신에 뭐가 필요합니까? 죄인된 내가 사라져야 돼. 그쵸?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없이 주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옛사람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자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했다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죄가 사라져야, 내 자아가 사라져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반대예요.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죠. 뭐예요? 쓰레기를 줬더니 새 것으로 주셨어요. 망가진 것을 드렸더니, 검고 막 탁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것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서 내 옛사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화되는 것과 거룩해지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화도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기는 내가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화는 다 가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잘못 가는 길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서 믿으면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기도하시면서 제가 믿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의롭게 여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안 주시겠죠. 성령의 임재가 없겠죠. 보수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를 얻어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막 능력은 많이 받는데 언행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같이 행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나 성령의 열매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요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데, 율법의 요구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과 생각이 그냥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판이 그냥 변해요. 난 은혜 받았어 하면서 내가 더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돌을 던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고 있다면, 그렇게 여기면서 돌을 던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져서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예요, 그것이. 그리고 뭐예요? 돌을 던져도 그냥 맞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복수하지 않고 그냥 맞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겁니다. 돌을 던져도 복수하지 않고, 돌을 맞아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뭐예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인간됨을 존중받아야 돼 그러면서 복수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돌려줘야 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법이 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은 몇 배로 갚아주고 싶으니까 더 이상 갚지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주신 법을 가지고, 그쵸?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마음의 법으로 바꾸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해.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지고 환난과 핍박을 주거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 구약은 왜 그러면 다 진멸하고 죽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 시대는요,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어린아이한테 유아 만 3세 정도 된 아이들을 훈육하듯이 그 아이들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를 먼저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면 버릇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가르치신 것 뿐입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무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기도 합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지만 사람은 그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혼나야지만 알아요. 그쵸? 혼나야지 알아요. 혼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혼내는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가르쳐 주신 거죠. 무튼 혼내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고 보면 잘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고, 그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그쵸? 우리가 은혜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그 청하심에 순종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그쵸? 그것을 믿으면, 믿음이 임했으니까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그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떤 악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먹고 살기 팍팍하시죠? 사회가 어떻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변경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죽을 위협에 처하더라도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자라난,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분, 이란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 2절이에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쵸?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둘 다 해당이 돼요. 무할례 시에 할례가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그것을 언제 얘기하십니까? 그죠? 믿음의 훈련을 빡세게 시킨 다음에, 믿음의 훈련을 정말 열심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고 나서 너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물론 그 전에도 이야기하십니다. 할례하기 전에도, 그 전에도 의롭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물론 최종적인 믿음은 거기까지 가지만 그 전에, 할례 받기 전에. 그죠? 자, 그래서 할례 받기 전부터 믿음의 훈련을 쭉 시켜가지고 믿음이 더 장성해지는 훈련까지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중간에 할례를 주셨던 거죠. 할례의 증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할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할례를 준 의미가 뭐예요? 죄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리던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쭉 강의하면서 지금 그것을 다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드리지만, 창세기를 강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녀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두고서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에 대한 욕심이 내려놔졌을 때, 그때 할례를 주셨거든요. 그 욕심이 내려놔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 그쵸? 그때 그리고 나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 죄로부터 떨어져.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할례의 증표가 되는 것으로 뭔가 표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 그것을 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신앙의 출발선상에 서셨다면, 그렇다면 뭐 하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미리 할례 증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가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짓밟아버렸죠. 그쵸? 무튼 짓밟아버렸어요. 바꿔버렸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믿음이 아니라 할례로부터다 라고 순서를 바꾸고, 행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다, 보수를 받는다 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 오래 하지 않아도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신칭의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옛사람을 드려야 됩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이란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거고 나의 옛사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죄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은혜를 보수로 여긴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그게 지극히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유교적인, 불교적인 생각입니다. 이 토양에 원래 우리가 살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생각을 하면,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더 구하고 믿음을 더 구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선물임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값없이 주어지시는 것. 우리가 무언가 해서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을 보수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고요. 보수로 여기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길길이 날뛰어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그 옛사람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의가 소멸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 악해져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행위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수로 여기는 순간 그 영광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서로에게 영광을, 인간이, 피조물이 서로 영광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아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세운 여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조금도 거룩하거나 깨끗해지거나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이 가시기 전에 가족들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토록 내가 죄 하나를,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더라.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봤더니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이 진짜다.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 시절에. 그렇게 오랫동안 돌을 닦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죄에 대한 탈출구를 어떻게 해야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돌을 닦던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이고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믿음이 그대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실 거예요. 왜 나의 자녀들과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체험도 하고 뭔가 있었는데 왜 변하지 않고 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맨날 끊어지는 것 같고 이 다른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 믿음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믿음이 있다고는 얘기는 하면서 왜 이렇게 이따위로 살고 있을까?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보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보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잘 안 다가오시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은혜를 보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알고 깨닫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근데 교묘하게 우리가 나의 의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값없이 주신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은 어떻게 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은혜 받을 만했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했어.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만큼 주신 거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주신 거야. 내가 이걸 깨달았더니 이걸 주신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몰래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모든 것, 의를,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인간이 결정하고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침해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막 길게는 3년, 짧으면은 뭐 몇 개월 동안 막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막 내가 막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그때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를 걷어가시고 그 감동과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광야에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 내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예요. 광야에 내모신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순종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순종 못 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고 선물인 거죠. 그런데 착각해요. 내가 순종했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보수로 여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더니 됐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할례십니까? 무할례십니까? 무할례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보수로 여기지, 보수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보수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발로 여기까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신 거죠. 얼마나 인간적이고 악한 발언인지 아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고 마음가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로 내가 왔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분,
은혜 주신 그분 감사해서 온 거죠.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 2, 3장과 4장 첫 이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얼마나 죄인인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보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제 나 의인이 됐어라고 여기신다면, 나는 뭔가 왕같은 제사장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여기고 계신 그런 마음이 더 커지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어 라는 마음이 더 커지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서 져서 더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타락하고 더 어두워지고 더 사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갔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 그러면 철저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죄인이고 괴수이고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보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그 고난,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핏값을 치루신 그것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냥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냥 은혜만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져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수로 여기고 그 은혜를 보수로 여기고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런 죄악이 사라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참된 은혜, 참된 진리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신앙, 재정, 건강, 의지, 마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어둠과 죄, 사탄에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